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방유다 13대 왕,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16대 요시야 왕의 개혁인데요. 그가 요절하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고, 세 번째 개혁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으로 멸망했던 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성전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400년간 이제 그 후에 왕조도 없죠. 그런데도 살아남아서 유례없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 멸망의 문턱을 넘어섰던 유다가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지역은 이 팔레스틴의 이 레반트 지역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문명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이었고, 이후에는 유럽까지 이제 등판을 하면서 고래 싸움에 애꿎은 새우 등이 터지는 이 위험한 화약고였죠. 강원 남북도만한 작은 이스라엘은 이 3대륙이 만나는 요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참 위험하고도 고귀한 사명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제4장의 나라로 출범을 하죠.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성막을 들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0년간의 사사기 후반쯤 되면 아주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에 의해서 12지파가 아주 많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직면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룻과 한나를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고, 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길을 예비하셨는데요.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게 됐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의 대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이제 청동기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도 철기 시대의 문을 열도록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북방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남방 유다는 130년간 더 버티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민들에게 베스트셀러 책은 아마도 예레미야서였을 텐데요. 예레미야 29장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민족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이 70년간 아마도 포로민들의 교과서가 됐을 법한데요. 70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이방 땅 어디에라도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니까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사제들, 이렇게 유다의 최강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참으로 막막하죠. 절기가 되어도 또 속죄일이 되어도 죄를 지어서도 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시온산 외에는 결코 어디에도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신명기의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 놓은 것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비록 없었지만 유대인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으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제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정월인 일산월부터 마지막 달인 아달월까지 이 52주간 동안에 모세 오경을 잘 나누어서 읽고,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토라의 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뜻을 해석하는 그 해석 미드라시를 이제 짓게 됩니다. 미드라시는 조사하다 혹은 연구하다는 뜻인데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성경 연구를 미드라시 책이 이제 기록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무조건 읽으면 은혜 받는다, 묻지 마 파, 이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사실 성경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도 그 뜻을 알기 위해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언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른 우리가 막 읽으면 그냥 글씨만 보이죠. 이렇게 성경의 뜻을 해석하는 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하지 않고 구전으로 장로들에게 전해온 율법을 막 졸졸졸졸 외워서 계속 구전을 하다가 드디어 기록한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미시나는 성경의 6개의 큰 주제로 분류를 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씨앗, 농사에 관한 거죠. 거룩, 정결, 여인, 절기, 배상, 이렇게 구별되어서 구전된 율법인데요. 이 미시나를 또 각 시대에 따라 유명한 랍비들이 막 토론해서 재해석한 것을 게마라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탈무드라고 합니다. 바로 이 탈무드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보따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싸들고 가면 회당이 생기고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어서 오히려 성전 시대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신앙 부흥 운동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포로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바벨론이 정말 무너지고 유다는 회복될 것인가? 이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70년, 예언된 70년이 가까워지자 중동의 세계는 놀랍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큰 나라는 메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는 딸 아미티스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서 두 나라는 결혼 동맹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 바로 아미티스 왕후를 위해서 지은 공중 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전해지죠.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아주 작은 나라, 이 바사국의 젊은 왕 고레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메대 아스티아게스 왕은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그 큰딸, 아주 예쁜 큰딸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죠. 그런데 작은 딸이 아주 자유분방하고 만만치 않은 작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또 꿈도 불길했어요. 왕이 꿈을 꾸니까 이 작은 딸 만다네가 소변을 탁 누는데 이 소변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끔찍한 꿈을 꿨어요. 이게 찜찜한 왕은 작은 공주를 아주 비실비실한 작은 나라 이 바사의 캄비세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만다네가 또 아이를 갖게 되자 또 메대의 왕은 또 태몽까지 꾸게 되죠. 딸의 자궁에서 포도가 자라나서 온 아시아를 뒤덮는 꿈을 꾸자 안 되겠다, 이 손주를 원천 봉쇄하자 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짜죠. 그렇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스티아게스 왕의 외손주였던 고레스는 아주 작은 바사국의 왕자로 자라나지만 아닌 게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대를 주전 550년에 통째로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546년에는 금이 많이 나와서 부유한 그 리디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539년,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침공해서 나보니두스 왕을 격파하죠. 그런데 막상 바벨론 성 공격에는 실패를 합니다. 바벨론 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성벽 두께 26에서 30m, 성벽 위로 마차 세대가 팍 다다닥 지나갔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90에서 97m, 100m예요. 그러니까 23km의 정사각형이니까 90km가 넘는 큰 계획된 도시에 세 줄기로 강이 흐르고 도시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운하는 20m 폭의 그 해자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데다가 100개의 청동문,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식량이 있고 도시 한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식수 걱정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죠. 고레스는 작전을 바꿔서 바벨론 성의 운하를 흐르던 이 물줄기의 방향을 돌려서 물의 수심을 낮게 한 다음에 한밤중에 운하를 통해 걸어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나보니두스의 대리 통치를 하던 아들 벨사살 왕은 우리의 성은 영원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명의 술을 마시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으쌰으쌰 하다가 다음날 죽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고레스의 군대가 이미 성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나보니두스 왕은 이 바벨론의 국신이었던 마르둑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 신을 믿어서 사제들과 이미 불화 상태였고 심지어는 몇 달 동안 그 바벨론 성 안에 살지도 않고 그 벨사살에게 정치를 맡기고 자신은 달 신의 신전이 있는 테마, 오아시스 성읍인 테마에 살았어요. 그래서 마르둑 신년제인 아키투 축제를 몇 년 동안 개최하지 못해 백성들도 불만이 쌓이고 있었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성 안에 소리도 없이 입성한 고레스를 보고 백성들은 으악! 이것은 마르둑의 신의 뜻이다 하고 고레스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다니엘은 70년간 간절히 기다렸던 해방의 아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44장과 45장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주며 유다 민족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건의한 것이 아마도 다니엘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이 150년 전에 쓰여진 유대의 경전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고레스 왕은 놀랬을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페르시아의 중요한 왕들의 계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니 조선 왕조도 태종 태세 문단세에게 가물가물하는데 페르시아가 웬 말 하시겠지만 사실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그들의 체험이고 세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왕조는요. 아케메네스 왕조인데 제일 창시자 고레스는 그가 그 실린더라고 하죠. 고레스의 실린더 그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인가했고 이제 이때 스룹바벨이 돌아가게 되죠. 이 고레스의 실린더 원통에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노예 제도를 철폐하죠. 이제는 토목공사의 일꾼들에게 다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른 국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국가 제도를 운영한 첫 번째 시도라고 여겨지는데요.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그가 죽고 왕위에 오르다가 그는 애굽을 정복하다가 죽게 되죠. 그 사이에 캄비세스가 정복하는 사이에 국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지만 이제 캄비세스와 돌아온 7명의 장수 중에 아르케메네스의 집안이었던 그 다리우스가 왕으로 추대를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드디어 수룹바벨의 성전이 건축이 인가가 나죠. 학개와 스게랴 선지자가 일어나고 또 그는 그리스와 싸워서 마라톤 전투를 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서에서 기록하기를 아하수에로가 등극하고 3년 뒤에 6개월의 대대적인 연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3년 뒤에 있을 그리스와의 대전투를 앞두고 이 귀족들과 왕족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나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 연회에서 와스디 왕후가 폐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만일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했다면 하만에 의해서 전 유다 포로민들이 학살될 뻔했죠.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살라미 해전에서 대파당하죠. 영화 300이란 영화에도 잘 나오죠. 이렇게 그리스에 패전한 그는 토목공사에 집중하여 궁전을 짓고 나중에는 향락에 빠져 살다가 암살당하게 되죠. 그 다음 아하수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의 재위 7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그의 재위 20년에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완성을 하고요. 바사의 마지막 왕은 다리오 3세인데요. 이제 익수스 전투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해서 페르시아는 약 220년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인데 주제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의 회복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와는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와 에스라서가 다 에스라의 작품일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승인하는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23장으로 구성된 에스라 느헤미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 1차 기한에 대한 얘기죠. 총독 세스바살 혹은 수룹바벨로 불리우는 이 다윗 왕가의 후손에 의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주요 인물은 수룹바벨이고요. 고레스가 다른 민족의 신을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의 각국의 모든 신상들이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뽑아갈 신상이 없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김 3년에 그러니까 605년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기명을 넘기셨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마르둑의 신전 보물창고에 두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에는 그 성전 기명 5,400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이 성전의 기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하기, 예배를 회복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재건한 후에 이제 7장의 2차 귀환까지는 58년이란 긴 공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백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수상궁에서 일어나게 되죠. 만일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을 막지 못했다면 포로민들 대다수가 학살당했을 것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존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2인자가 된 모르드게에 의해 많은 유능한 유대인들이 이때 등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측근이 되어 유대의 회복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 정교한 퍼즐처럼 착착 맞춰집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7장에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사건입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귀환을 하고 물론 주요 인물은 에스라고요. 이 시기의 중요한 사명은 말씀 부흥 운동으로 성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전체 13장까지인데요.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귀환을 하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지어졌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주요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귀환 당시의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의 웅장한 제사장의 나라 회복과 이사야가 노래했던
시온이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는 이 원대한 꿈을 꾸며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준비를 합니다. 영치기 영차. 그러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방에서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서 방해해서 이제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캄비세스 2세가 죽고 다리오 왕이 등극하자 때는 이때다. 학개와 스게라 선지자들이 막 열심히 권면을 해서 성전 건축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이 되죠. 페르시아에는 세 개의 궁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상궁은 온화 따뜻한 기후로 인해서 겨울궁으로 불리고요. 가장 크고 웅대한 페르세폴리스 궁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건축을 했는데 봄의 궁으로 신년제를 드리는 거대하고 화려한 곳이죠. 그리고 앙메다 궁은 아주 시원해서 여름 궁전이었는데요. 바로 이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방해 없이 무사히 약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귀환 시에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제 그들이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흉년에 가뭄에 시달리고 유다의 땅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서 주민들의 삶은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떠난 지가 70년이 되는 동안 주변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로 귀환민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신앙 공동체는 영적 부흥이 오지를 않고 귀환민들의 신앙은 점점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인 침체는 결국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돼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패가 만연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이 부유한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11조를 못 내니까 레위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서 다 도망가고 성전 봉사에 차질이 생기고 예물이 점점 줄어들자 이제는 병들고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번제단에 쓸 나무조차 부족한 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닥사스 왕은 2차 귀환을 승인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곡물로 내던 이스라엘의 포도나 감람류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와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전의 회복이란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채울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사명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신자가 비신자와 오늘날 결혼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고 유다의 존립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레위기는 제사장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오직 이스라엘의 여인, 처녀와 혼인하여 순수성을 보존하도록 성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세력이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들과 정략적으로 혼인을 해서 제사장도 지도자 집안들도 너무 많이 심지어는 대제사장 집안에서도 이방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엄마 나라 말은 하는데 히브리어는 못하는 실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아들이 잠차 자라나서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에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은 제사장과 지도자들 그리고 귀환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공개됩니다. 요즘 말로 쉽게 생각하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불륜을 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국내 최고의 기업가 CEO 명단을 SNS에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죠. 왜 정경에 올린 것은
수천 년을 하나님의 백성이 읽을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혼인 자체가 하나님이 용납한 것이 아니기에 결혼 무효 선언을 합니다. 데리고 온 이방 여인들과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다 돌려보내라는 초극단 조치를 강행하죠.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말 영성이 곤두박질하는 시대였습니다. 선조가 범죄에서 포로로 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다시 타락한다면 우리는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에스라는 통곡하며 성전 앞에 기도를 하자 백성들이 하나 둘 다 울며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그 13년 후에 3차 기한의 시대를 보면요. 에스라의 말씀 부흥으로 조금씩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했고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어서 수도의 구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경호실장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호사롭게 정말 잘 살 수 있었지만 동생이 와서 전해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원하며 유다로 돌아갑니다. 이방의 극심한 반대와 몇 차례 암살 시도까지 있었지만 그 불구하고 밤이고 낮이고 칼을 차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강행해서 이 140년간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지 52일 만에 완성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성벽의 보수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과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최전선이죠. 언약의 백성은 세속의 최전선에서 거룩의 성벽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하는 성전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물 성전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성전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최전방, 세속과 거룩 사이에 세워진 성벽이 회복되는 것까지가 다 성전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일, 안식일 단 하루가 아니라 나머지 6일간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일도 같이 하고 결혼식에도 가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나 절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탈세를 한다거나 음행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모함을 한다거나 위증을 한다거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즐긴다거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세속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거룩의 벽이 바로 성벽이며 여기까지 회복되는 것이 참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본 노인들은 수룹밥의 성전의 왜소함에 울었다고 하는데요. 참 궁금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볼 때 너비가 20규빗, 높이 30규빗, 길이는 60규빗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 6장에 기록된 스룹바벨의 성전의 크기는 너비 60규빗, 3배네요. 높이 60규빗, 2배입니다. 길이는 침묵을 합니다. 그냥 딱 봐도 스룹바벨의 성전이 4배에서 6배가 더 큰 건물같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길이가 없네요. 이스라엘 온 역사 속에 최고의 랍비 하면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 세 분인데요. 이런 분이 수룹바벨의 성전 길이를 깜빡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생략일까요?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확장된 삶의 자리만큼 우리의 성전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룹바벨 성전의 크기는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작았지만 최고의 학사였던 에스라가 해석하는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의 확장된 삶의 자리까지 성전은 확장된다는 깊은 신학적 해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같은 성전 사상이 계시록 21장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데요. 백옥으로 쌓여진 거룩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14만 4천 신실한 언약 백성이 있으며 한가운데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에스라가 꿈꾸었던 회복된 성전의 원형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쌓을 때도 이제 멀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원정을 가서 쌓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사는 주변에 무너진 성벽부터 먼저 쌓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의 성벽부터 보수하고 나서 주변의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의 성벽 깊숙이 우리의 배우자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구멍이 나 있다면 바로 그곳으로 사탄이 뚫고 들어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뒤흔들고 이윽고 황폐케 할 것입니다. 유다는 그토록 바라던 다윗의 영광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죠. 그러나 대국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어 더 큰 헬라 제국이 와서 망할 때도 여전히 살아남아 끝끝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기간 동안 유다이즘을 확립했고 성경을 편집했으며 또 천년에 걸친 바알과의 투쟁을 끝냈죠. 그리고 율법을 회당을 통해 온 백성에게 자리 잡게 합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든 유다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놓은 이 성전 공동체의 회복의 이 신학적 패러다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바탕 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고 주님은 여전히 이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부르십니다.